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참,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좀 허전하거나, 뭐랄까,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도 성공한 분들이나 심지어 아주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속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참 보편적인 고민인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좀 다르게 진단하더라고요. 바로 죄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잘못? 그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제시하는데 이게 또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의 그 기쁜 공허함과 불안을 해결하고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지 로마서 말씀을 좀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문제의 뿌리라고 하신 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네, 여기서 죄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의미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 상태, 그 방향성 자체가 죄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들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근본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물질이나 성공, 쾌락,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까지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괜찮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군요. 네.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진단이죠. 정말 절망적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그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해결책.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이 딱 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그리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단어들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성품,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요? 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충족된 거고요. 동시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진 거죠. 죄의 대가는 치러 쳐야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선물로 받게 하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괜찮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네요. 전적인 선물이군요. 네, 전적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다른 어떤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딱 그 말씀이네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말 값없이 주시는 선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스스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나서 혹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걸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는 그냥 감사함하고 겸손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은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마음속 깊은 공허함이나 불안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첫 번째고 또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로마서 5장 1절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평화죠. 네.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네.
이전에는 하나님이 좀 막연하게 두렵거나 멀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함,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죄책감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아,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요. 우리 안에 그 뿌리 깊은 교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묻잖아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아, 그렇죠. 네.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나아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좀 비슷한 마음을 품게 되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확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도 좀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그 불안과 공허함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즉 죄에 있었고 네. 그 해결책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주고 네, 맞아요. 또 우리 안에 교만을 깨뜨리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평화, 특히 겸손과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면요. 혹시 이번 한 주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기 참 어렵다 혹은 사랑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나눈 이 진리가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생각과 태도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